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미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부산까지가 몇 시간이 걸린다, 뭐 강릉까지가 몇 시간이 걸린다. 아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대이동을 그런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알고 계셔요? 이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이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진답니다. 자조심도 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 이때는 차 타고 다니시면서 말 조심하시고, 이때는 또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다 온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싸움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좋고 행복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휴를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일이 사랑이랍니다. 제일이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만을 아시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명절이 될 것이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애를 먹는 것은 아들이었답니다. 방에 들어가면 자기 부인한테 구사리를 맞고요, 밖에 나가서 안방에 끌려가면 시어머니한테 구사리를 맞고요. 그렇다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힘들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말이죠, 한 번은 이 아들이 말이죠, 궁리궁리하는 끝에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넌듯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그때 누가 그러는데 밤을 삶아가지고 그 밤 껌지를 까고서 거기다가 그냥 꿀을 듬뿍 발라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위가 퉁퉁퉁퉁 분다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며느리가 시장에 달려가더니 밤을 한 마리를 사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요, 그 밤을 다 깎아가지고요, 그것을 막 삶아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꿀을 듬뿍듬뿍 발라가지고요, 자기 시어머님에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아니 이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며느리가 아닌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다가 뭘 탔나? 아무리 봐도 뭐 탄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밤에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말이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을 먹는데, 아니 근데 이 며느리가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매일매일마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 드세요. 그때부터 말이죠, 이 시어머니가 지금까지는 애들을 봐도 업어주지도 않고 집에 설거지가 쌓여도 젖대로 만지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 청소도 한 번 하지도 않고 맨날 나가 사람들에게 며느리 흉만 보고 욕만 하던 어머니였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가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예요. 애도 업어주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렇게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 며느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날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로 와보라고, 일로 와보라고. 왜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시어머니에게 뭘 어떻게 잘해주길래 자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네를 칭찬하고 다니느냐고, 도대체 뭐냐고, 나에게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이죠, 이 며느리는요 조금씩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은 얘기할 때마다 말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자기 시어머님에게 어떻게 해드렸길래 그렇게 변하셨는지, 도대체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를 만날 때마다 당신을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준 거냐고. 며느리는요, 이 말도 한두 번 들어야죠.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어떻게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하룻밤은요, 이제 자기 남편을 앉혀놓고요, 자기 남편에게 내가 이식직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여보,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러느냐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밤에다가 꿀을 듬뿍 발라가지고 먹으면 위가 퉁퉁퉁 부어갖고 사람이 죽는다는데,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밤을 얼마나 많이 갖다 먹였는지 아냐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위가 퉁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아,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 달라고. 아내는요, 정말 자기 남편 앞에도 무릎을 꿇고요, 정말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가 고백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남편은 속으로요, 쾌재를 부르면서, 속으로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꿀꿀꿀 울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죽기는 왜 죽어? 뭐 밥 먹었다고 사람이 죽겠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냥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선 나 자신이 변하고, 사랑이 있으면 아울러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사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지 마시고 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1절 말씀.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꽹가리 소리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꽹가리 소리가 좋아요, 싫어요? 이 꽹가리도 잘 쳐야 됩니다. 이걸, 그렇잖아요. 이 사물놀이 할 때 이 꽹가리를 잘 치면 이게 흥을 돋궈주는데요. 이게 잘못 치면 완전히 그냥 판을 다 깨버리고 마는 게 꽹가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언도 해요. 내가 비밀을 알아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사람들을 막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뭐가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요, 내 속에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입니다. 혼, 생각, 사고 이런 겁니다. 영,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입니다. 사랑과 시체는요, 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사랑과 시체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바울은 말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이죠, 그러면 사랑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냐, 그것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 말씀 나왔는데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거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냥 오래 참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은 사고치고 여러분들에게 골치가 썩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정신 들 때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나에게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때가 되면 효도하게 돼 있고요,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서 데리고 온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만 안 둡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막 패는 거예요. 그냥.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 하다고요?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온유가 뭡니까?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뭔가 유순하다. 아주 뭔가 좀 저 사람은 마음이 좀 착하다.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입시킨단 말이죠. 근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작. 첫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자, 온유한 것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한 것은 첫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온유한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말이죠.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제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서 다 멀리하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시고요,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유익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악한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지 마셔라.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니까, 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거기 위에 나오는 글자를 보시면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게 아까 처음에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 나온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의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요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진리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와 기뻐하는 게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 잘 그걸 모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진리와 기뻐하는 것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모든 단어들이 형용사가 아니고 다 동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사랑 그러면 필이 있어야 돼. 느낌이 있어야 돼. 사랑,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그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 1분 말씀이죠. 여기에 보니까 사랑의 성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사랑의 성숙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나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완숙한 성숙함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만 많이 해요. 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그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내가 보기에 어떤 좋아하는 것, 내가 어떤 걸 딱 봤을 때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언제나 내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좋아 보여도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하면, 다른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꼭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보석이 필요하지. 금은 보석이 좀 필요해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말이죠. 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상당히 원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싶기를 하고, 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이죠 있으면 좋겠다, 꼭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말이죠 많아가지고 골머리를 썩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 돈이 없어서 골머리를 썩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요 상당히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잠언서 마지막에 보면 나로 하여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많아도 골치 아프고요, 또 없으면 더 골치 아프다, 그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자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돈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뭐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다가요 수모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길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원곡 기도하면 병이 낫고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막 이런저런 많은 은사들이 막 고린도 교회는 많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나도 좀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통역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영서 같은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예언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뭐 기도하면서 말이죠, 내가 그냥 막 사람들을 막 고쳤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가 다 나에게 좀 있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나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은사는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인 거 알고 계시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주려고 했다가 안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도요,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막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좀 줘야 되겠다라고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너무나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모이면 그냥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말이죠, 방언 통역 못하는 사람은 사람 책도 못 길 정도로 말이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충만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묻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갔습니까? 세워져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풍만함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투성이었다고. 교회가 말이죠, 막 여기서 충 저기서 충,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헐뜯고 싸우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막 교회 막 나이 교회 오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그런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아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막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그 교회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은사는 풍성했는데 말이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것. 근데 그것이 그 교회 안에는 빠져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라고요. 그 은사가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꼭 있어야 할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모습들이요, 그 속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가 됐어요, 어우 감사해요, 내가 권사가 됐어요, 어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장로가 됐어요, 어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없는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또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난 교회 나와서 아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여러분들은요 좋은 성도,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정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강조할게요. 돈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요. 믿음은 또 뭐고 소망은 또 뭔데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믿음과 소망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강조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뭔가 이룰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고 말이죠,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이제는 그 배가 풍랑에 휘몰리게 되죠. 배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왜? 자기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저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뛰어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이까 하네. 선생님, 예수님께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요, 그냥 그들은 말이죠, 그냥 한번 해보려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인생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도요 한 번쯤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대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내 역량 밖의 일들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시오. 더 지혜로운 사람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먼저 나와서 미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요. 하나님, 나 죽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셔요. 여러분들 한테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즉시로 역사하셔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막 그냥 아플 정도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해보셔 터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도 많이 해봐야 방법이 된다고? 기도도 많이 해보셔야 방법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해갖고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케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들이 말이죠, 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막 간구하였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올라오셔서 바람을 막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지금 뭘 책망하고 계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워서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선을 해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뭘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풍랑에 아무리 힘들게 세차게 여러분들에게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이 배에 있고 내가 비록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안 됐어. 그래도 너희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 이 풍랑도 그냥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믿으면 그 풍랑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우리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어쩌면 좋으냐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고, 닷을 갖다 버려라, 한번 일로 줘봐라, 절로 줘봐라, 야 닷을 풀어라, 올려라, 닫혀라. 우리는 그냥 온갖 난리법석을 치고 앉아 있다고요. 주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투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포기하고 가만히 계세요. 뭘 믿고 계시면 돼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믿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어. 그래, 폭풍우야 불어라. 나는 좀 지금부터 롤러스쿨 한번 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냥 즐기시면 돼요. 고통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막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하여튼간 그거 싸워 이기시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 눈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입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 거 다 깨진 다음에 하나님은 성공시키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깨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맘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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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평안해. 찬양 부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요, 걱정할 거 없이 주님이 앞서가셔서 폭풍우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며, 주님이 앞서가셔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사람은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말이죠,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물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람은 살아요. 또 사람은 말이죠, 물은 꼭 먹어야 되는데요, 이 물도요 3일 동안을 안 먹어도 사람은 산답니다. 3일 동안을 안 먹어도 사람은 산대요. 또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 숨이 여러분 딱 틀어막고 있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3분 이상을 못 견딘답니다. 좀 긴 사람은 5분까지 긴대. 5분 정도는 숨을 안 쉬고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최고로 많이 산 사람들이 한 8분 정도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은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그냥 한 20분 동안 수영하다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속에서 물을 갖다가 어떻게 산소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근데 사람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은 8분이랍니다. 사람은요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요, 숨을 8분 동안 쉬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단 1분도 못 살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유가 뭔지 아셔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나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그 소망의 줄을 놓으시면 여러분들은요 단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딱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요 1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한 가지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굶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산까지 걸어가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 걸어가면, 누가 혼자서 부산까지 걸어갑니까? 미쳤습니까? 걸어가게. 그렇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봐요. 배고파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도 결코 가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주면 되냐고 하면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을. 네.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눈초리입니까? 그렇잖아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받아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잘 나누어 주신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아주 행복하게 잘 목회할 수가 있고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담아서 나에게 자꾸 보내시라고. 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이죠, 사랑을 만들어 갖고 자꾸 여러분 나에게 보내주셔야 돼.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먹고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사준 건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을 많이 담아가지고 많이 발산하세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성경에는요 한 600개가 넘는 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10가지로 압축시킨 것이 뭐냐? 바로 그 십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한 개로 딱 압축시켜 버렸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믿음의 무엇과 역사, 사랑의 무엇, 수고, 소망의 무엇,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고 하면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역사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거는 뭐예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쫙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포도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어지는 첫 번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역사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믿음과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 저것은 뭐예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고 하면 그 뒤에, 소망 뒤에는 인내가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죽을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영원 나의 본향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소망과 연결되어주는 건 뭐냐?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가 연결되느냐? 자, 사랑에 뭐라고요? 수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고. 이것은요 우리의 행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사랑에는 반드시 뭔가 실천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맨날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1000번 만번 해도요 여러분들이 돈 안 갖다 주면 반지 안 사주면 목걸이 안 사주면 못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꽃을 따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아빠는 맨날 사랑한다 말만 해. 그거 뭐예요? 뭘 사랑하면 뭐죠? 한번 행동을 해보쇼 이런 얘기잖아요. 나가 밥을 사주든지 선물 사주든지 신발을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앞으로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딱 지나가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부정한 사람이야. 돌아갔어요.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말이죠 내가 만지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록 그 사람이 제사장처럼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레위 사람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더니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싸매주고 상처를 아며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가서 다시 거기다가 잘 이렇게 잘 치료를 부탁하면서 이제는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었다.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오늘 너희도 그렇게 가서 행하여라.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사랑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사랑하셨더니 자,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를 뭐 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를 시작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가 생기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더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소망이 찾아오는 것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뭐한다? 참고 믿는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더라.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도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말이죠,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텐데 여러분,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싸우지 마시라고요. 절대 사랑이에요. 속에서 막 뭐가 팍 치고 올라와도 절대 사랑, 제일은 사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라고요? 절대 사랑. 따라합시다. 절대 사랑, 제일은 사랑.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 말을 해도요, 거기다가 말을 받아치지 마세요. 절대 사랑, 아 예. 이치가 안 맞아도 절대 사랑, 아 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뭘 잘났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지,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 딸들이 왔다가 형제가 모였다가 말이죠, 에이 하고 다 등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계신 부모님 속 터져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여러분 이번 명절이 사랑으로 꽃피어지는 아름다운 명절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